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신앙인이 되십시오. 네, 신앙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또 그 책의 그 저자가 또 가까이 계시는 이 대학교에 또 이렇게 교수님이시던데,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만 봤었을 때는 그 교수님이 아직까지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니신데, 근데 그분이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어놓은 그 책이었어요.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종교학자들이 인간이 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려고만 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냐면,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바삐 살 때는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다 맞이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나는 그래도 안 죽을 거야 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난 언젠가 안 죽을 거야.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빨리 가까운 병원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 이상의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언젠가 끝이 나는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나인데, 그러면 이 죽음보다도 더 크신 그와 같은 궁극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고 또 그 실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내재적인 그 고민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도 갈망을 하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언가 일을 했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 유한하다 보니까 나라는 이 유한한 존재의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그걸 떠나서 사람이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이 선행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무언가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도 뭔가 마음에 뿌듯한 것을 느끼는 거.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종교적으로는 종교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은 누구나든지 거룩해지고 싶은 그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데 이 거룩해지고 싶은데 누구를 통하여 거룩을 경험하고 싶은가?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그것을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유한하지만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릴리전이잖아요. 근데 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파생을 한 건데, 라틴어로 하면 레게레예요. 레게로 이 단어에서 파생한 게 릴리전인데, 그래서 레게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묻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무엇이랑 묻는가? 사람과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궁극적인 실제인 신과 묶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학문 중에 종교로 하면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존재는 원래 그냥 단순히 종교학 분류 중에서 하나로만 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딱 들어오는가?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혼란이 생깁니다. 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갈등, 의심, 혼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그냥 믿음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전혀 의심이 없어. 그냥 본인은 다 믿겨진대요. 다 알아진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갈등과 의심과 혼란과 호기심의 그 같은 시기가 맞닥뜨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성장기로 따지면 이 성장할 때 10대 때 되게 사춘기를 경험하잖아요. 뭐 짧든지 크든지. 근데 10대 때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사춘기가 와요. 30대가 40대가 되든지. 이야. 제가 작년에 어느 분한테 상담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혹시 10대 때 사춘기를 경험한 적 있었냐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10대 때 사춘기를 잘 경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가 오신 거라고. 들어보니까 진짜 그게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막 사춘기 때 막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신앙도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이게 성인기가 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다 기뻐요. 다 좋아요. 그러다가 소년기에 접어들어. 그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요 다음 세대들이 누구 만날 때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요즘은 아빠, 엄마랑 노는 것보다도 친구들이랑 만나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뭐냐면 소년기거든요. 근데 이 소년기에서 그 단계로 가면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가 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고 다시 한번 의심하고 싶고. 근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놓쳐버린 이 영적인 세대가 뭐냐면 청소년기에 있는 영적인 세대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자체가 워낙 권위적이다 보니까 무언가 지시를 하면 순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이구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 고민의 단계가 있어요. 갈등의 단계가 있고 의심의 단계가 있고, 특별히 이 사춘기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겪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그 시기가 여보 끝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영원토록 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기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오냐면 영적인 성인기가 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갈등과 의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님께 다 나가는 시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시기인가? 이 니고데모는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로 그 의심, 갈등, 혼란, 호기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요즘은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정치가 어지럽다 보니까 다 하는 얘기가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막 교육이 어지럽다 보니까 뭐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쓰는 이 거듭나는 단어는 단순히 좀 새로워진다는 그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 몇 가지 좀 고치고 새로워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 나누면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딱 만나다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확신은 아직 없어. 그런데 아직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열려 있어.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만났던 이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예수 영접 안 하셨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내를 따라서 수년째 교회는 나오셔요. 와.
근데 이분이 왜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오는데 예배당은 안 들어가셔. 그리고 예배당 주변에 계속 배회하셔. 예배당 주변을 아이와 더불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회하시다가 그리고 밥 먹을 때 교제할 때만 딱 등장하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패턴이 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몇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그래요. 예배당은 오시는데 예배는 안 들어가셔. 그리고 예배당 주변을 배회하시다가 밥 먹고 교제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거부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목사님 하시는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마음이 급하고 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목사님 한 얘기는 전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만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고데모가 저형적인 어떤 사람인가? 아직까지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맞아, 내 주머니에 분명히 버스표가 있어서 막상 딱 탔는데 버스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럼 선교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항공권 이미 예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매한 항공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다는 확신 가운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어요. 비행기표를 딱 봤더니 어제표였어. 와, 그때 오는 그 충격. 와,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 탈 줄 알고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표가 어제표였어. 그 비행기표를 예매한 사람도 놀라고 모든 선교팀도 놀라고, 분명히 이거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행기표가 어제표였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놀랄 일이 뭐냐면, 난 분명히 주님 만나서 천국 갈 줄 알았어. 근데 딱 보니까 천국 갈 이 믿음이 내게 딱 없었던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충격이겠어요. 비행기표 어제표 뭐 끊었던 거든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다시금 표 끊으면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게 신앙이 없어서 난 천국 못 가는 사람이네. 야,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그때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여나 거듭났다면 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이게 직역한 뜻이 뭐냐면, 이거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분리주의자인가?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당신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무언가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이 뜻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도덕주의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뭐라 나왔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60명,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확실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 당시에 종교적이고 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떨어지지 않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최고위원, 당에서 뭐 리더십 중에서 핵심위원, 그 정도에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로 왔을 때 왔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딱 보니까 밤 시간에 딱 왔던 거예요. 근데 밤 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만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인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내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아요. 나는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큰 병 나음을 체험했고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난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거하고는 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마음이 동해서 그런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막 술렁이니까 술렁이는 그를 보고 본인 역시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탁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권력이 있는 사람, 지성인, 경제력도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또 당시 이 니고데모의 나이를 되게 한 50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인생도 어느 정도 산 만큼 인생의 연령도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굴 만나면 상담을 해줄 사람이고 가르쳐줄 사람인데 근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밤에 예수님 찾아간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 낮에 너무 바쁘시잖아요. 낮에 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을 이해해서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한창 바빴을 때 늘 핸드폰 붙잡고 다니고 카톡을 1분에 하여튼 1분이 뭐야 한 10초 단위로 늘 확인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신 분들은 목사님 너무 바쁜데 나까지도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연락을 안 해주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 밤에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고 하고 있냐면 이 니고데모가 당시 이 지도자인데 또 50대야. 나 지금 부족함이 전혀 없어. 당시 예수님은 30대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요란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대해서 마음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언제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시의 밤이 밤에 가지 않죠. 되게 밝잖아요. 근데 당시의 밤은 진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티는 안 내지만 지금 내 마음에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무언가 지금 인생이 공고한데 이에 대해서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만났을 때 내가 무언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딱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봤을 때는 평균 연령이 한 20대지만 근데 실제 나이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저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한 30대 중반 후보만 넘어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것 뿐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진짜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그냥 훅 다 지나가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네. 저는 진짜 나이가 올해 이제 갓 40이 넘었지만 눈 한 번 감았다가 딱 떠보니까 인생의 반이 지나가 있어요. 와, 진짜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지나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반도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번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네.
밥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네? 집에서 살다 끝나버리는 거네? 이 생각 들었을 때 진짜 마음에 그 의문이 들거든요. 내 인생에 진짜 참된 의미가 뭘까? 그냥 허무하고 허탈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 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나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후회함 없는 그거 나 한번 발견하고 싶은데, 지금 니고데모가 마음에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뭐 명성이든 경제력이든 뭐 나이든, 그런데 이 공고한 마음 달릴 수 없어 어떻게 하는가? 본인 나름대로 용기를 내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탁 찾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라면 무언가 내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질문을 딱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소에 만나면 신앙 얘기 안 할 때는 저는 무슨 얘기 자주 하나요? 남북 통일 얘기를 자주 하고,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할 때도 영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를 따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화 딱 보고 난 다음에 재밌냐 재미없나 이걸 따지지만, 전 영화 보면 뭐부터 물어보냐면 그 어느 감독님이 만들었어요? 그 장르가 뭐예요? 전 이거 물어보거든요. 저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수준 깊이를 딱 알 수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만 딱 보더라도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가 선생인 줄, 우리가 선생인 줄, 이 두 단어만 딱 봐도 니고데모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내가 믿는 거지. 물론 나라는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 하나님께 너무 헌신한 게 많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아내의 상급은 아내의 상급이지, 아내의 상급이 제 상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도 천국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나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가운데서 묻혀있는 정도인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선생인 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개인적인 고백이고 예수님 향한 정확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니고데모와 베드로의 이 사회적인 것을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한참 못 비치죠. 근데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것이 나 영적인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딱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그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다 보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이제 저 만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데, 근데 가끔씩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저 선생님 얘기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젊더라도 영적인 부분 가운데 약간 이렇게 공고함이 있거니 알고 싶든지 그런 분들은 저를 만날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감독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영화 찍으려나 봐요. 감독님이 부른 거 봤을 때는. 근데 이 보니까 아직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을 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니고데모가 되게 당황합니다. 지금 전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차원이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딱 던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이 단어가 이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인 지금 이미 50대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내가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지식, 상식,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스스로는 난 이 정도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난 종교인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피해가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셨어요? 네. 물어볼 때 집사님이세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 네. 되게 어떤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네. 오늘 이따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식사하고 교제할 거잖아요. 이 질문은 저 이렇게 안 던질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거듭나셨나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 듣다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올 수는 있어. 예. 거듭나셨어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이 탄생에는 두 가지 탄생이 있어요. 첫 번째 탄생은 다 경험하는 거죠.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유전자를 받고 우리 이따가 딱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탄생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 이게 아노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은 부모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땅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두 번째 탄생, 영적인 탄생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태어났다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랑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언가 구원에도 도달하고 어느 도의 지경까지 딱 도달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특별히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죠. 저희 이제 세 자녀가 있지만 세 자녀가 태어날 때 얘네들이 저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난 정말 거듭났는가?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나 지금 이미 50대인데 어떻게 나오지? 근데 예수님은 더 이해되지 않는 또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에서 가지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물은 씻기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태어나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의미는 다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인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물 즉 성령이에요. 성령 즉 물. 무슨 말인가? 다시금 죽었다가 다시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어떠한 육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신비스러운 체험이구나, 경험이구나. 그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듭남 또한 설명하는데, 바람은 불 때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어컨 틀었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 느끼는 것은 불고 있기 때문에 시원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착하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이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난 거듭났다고, 난 다시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난 만났다고, 믿었다고.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 있는 이 축복의 그릇 안에 여러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찬양 가사에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택해가지고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젖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접촉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신앙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뭐가 열리냐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면서 새벽 예배 때 나눴었는데, 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는 게 오른쪽 왼쪽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눈에 보이는 귀도 있지만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귀까지도 그 말씀을 들어서 거듭남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지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은 무엇인가? 아직 그 말씀을 듣더라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 그런데 감사하게도 니고데모가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다시 등장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제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신앙이 생긴 수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본인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까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됐다 해가지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역할일 뿐이고 직분일 뿐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설명을 통하여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냐고. 여러분 당연한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이게 덤덤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저희 집은 예배 드리는 이곳이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걸어올 때 한 1, 2분이면 걸어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오늘도 이렇게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를 해서 매번 제가 그것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이걸 들고 한쪽에는 우산을 들고 오다가 무거워가지고 앞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못 본 상태에 오토바이로 확 제가 심하게 박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딱 완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상태로 서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큰 걸 들고 오다가 빗길에 오토바이랑 꽉 부딪혔다. 그럼 여기 못 써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병원에 가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다 부딪혔다. 담담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삶에 분명한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빗길에 오토바이만 만나도 여러분 바지가 찢어지든지 타박상을 입든지 상처가 나든지 피를 흘리든지 그러는데, 예수님 만났다! 영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막 열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이 틈이 열리지 않도록 자꾸 닫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은 뭐냐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나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살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그 거듭남이 결국 실제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가장 좋은 설명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설명할 때 좀 가장 좋은 설명이 보니까 결국 이게 계란 설명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계란 되게 비싼 계란 먹거든요. 동물 복주를 위한 유정란을 먹는다고. 맞나요? 동물 복주를 위한 유정란. 요즘은 유정란도 그냥 유정란이 아니라 동물 복주를 생각해서 나온 유정란이 있대요. 근데 저희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전원교회 하시면서 실제로 닭을 기르세요. 그 교회는 가면 예배 드릴 때 닭이 자꾸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드로 설교하는데 제가 어떻게 베드로 설교한지 알고 닭이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서 설교하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데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닭이 실제로 이렇게 계란을 낳았어요. 이거 유정란이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부화시키는 기계가 있잖아요. 딱 놨더니 며칠 지나니까 뿅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정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근데 무정란 있잖아요. 씨가 없는 계란. 씨가 없는 계란을 아무리 부화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빛을 내고 막 열을 올려도 무정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죠. 왜? 무정란은 뿅알이 안 나옵니다. 무정란에서 뿅이 나온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종말의 때가 오는 건데, 여러분, 유정란은 부화기에 넣으면 뿅아리가 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달라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다. 자꾸 넘어진 죄가 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부담스럽죠. 너무 싫죠. 나가 왜 이럴까? 자꾸 내 마음에 탄식이 올라온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알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의 신기록은 18일이었어요. 술에 대한 저의 신기록 18일. 하루도 안 빼고 술 먹은 날. 연속으로 18일. 근데 18일째 되는 날 그때 늦게 깨달았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늦게 깨달아서 18일째 딱 멈추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거 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 이게 무용담이었어요. 나 18일이었다. 제 선배가 40일 있었거든요. 그 도달하기 위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신기해. 여러분 술 먹는다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욱더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 해서 시간 지나서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마음이 허탈해지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몸이 살 것 같으면 나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음란한 세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판치는 게 많아요. 음란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조금만 여러분 시도하더라도 온갖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기기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도, 청년뿐만이겠어요? 크리스찬 노년들도 여러분 이 세대의 음란함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싶어 하도록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피해, 안 봐야 돼, 막 금식하고, 아니면 그래도 죄를 짓는 내 모습 보면서 볼펜 갖고 와가지고 물을 막 찌르면서 피 내면서 나 죄를 지을 때마다 나 피를 낼 거야 막 이런다 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을 인해 가지고 죄보다도 훨씬 더 기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로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세상인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이 말인지 무슨 말인가? 생명이 내게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권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랑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권운동을 하는 거, 요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윤리운동, 도덕운동, 인권운동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본문을 다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도 모니터링하고 저는 같이 사시는 분한테 피드백도 받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피드백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실망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제 아내가 저한테 솔직하게 피드백 해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 폐부를 찔러가지고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 제 설교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짧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모세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쫙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내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입혀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걸 경험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 홍해는 건너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성실히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자기네 삶의 한계 가운데 그 찌들어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가? 때가 되면 먹여주시고 때가 되면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딱 이동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시험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야.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굳이 이렇게 데려왔냐? 우리 그냥 힘들더라도 노예살이 할 때는 우리 그냥 편했는데 좋았는데 굳이 왜 우리를 힘들게 이까지 다 끌고 왔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요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죄 지었을 건데, 시원하게 죄 지었을 건데,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어도 되잖아.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막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불뱀을 보내세요. 이 불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파이어뱀, 이게 아니라 독이 있는 뱀이 불뱀이거든요.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다 물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독이 퍼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들이 멸망하는 게 주님의 본뜻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게 주님의 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들이 다시금 이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한테 가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모세한테 시키는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성경에는 노뱀이는 아닌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서 높게 들라는 거예요. 높게 들어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게 되는 거고, 구리뱀을 안 보면 그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 연습할 때 주아가 배가 약간 아팠어요. 그러면 대개는 빨리 약 먹고 나야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빠인 제가 주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아빠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 너의 복통이 사라질 거야. 막 허시처럼 이렇게 나를 바라봐.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사이비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구레뱀을 보면 살 거고 안 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딱 들었을 때 두 분류로 딱 나눠지는 거죠. 어떤 분류로 나눠지는 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냥 본인이 지었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뱀한테 물려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 언급을. 왜 이 언급을 하셨는가? 14절과 15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건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들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더라도 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뭐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 그냥 뭐 사대손으로 살다 그냥 죽었던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본인은 그냥 살다가 본인의 죄값을 본인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의 문제인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서 예수 생명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이 10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믿음은 그래서 결국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고치고 윤리와 도덕으로 싸매고 어떤 공로로 싸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격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다시 거듭나는 부분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 똑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 곧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갈 것인가? 결국 이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은 이제 내가 그 결과를 담담하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 말씀을 쭉 할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개인과 1대1로 만나는 장면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이 대화 형식으로 길게 나와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랑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두 내용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1대1로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 형식을 완전 풀로 다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뭐냐면 이번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 또한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 이후에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